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오니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매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새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소망이 없기에 절망과 고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 주어진 우리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더라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확실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소망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도는 장차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보았던 새 예루살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죠. 여기서 어린 양의 신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원한 거처이자 영화로운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박해는 없지만 세상 문화와 즐거움으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갑니다. 신앙의 삶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우리를 나태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즐거움과 쾌락으로 빼앗아 버립니다. 더군다나 죄의 심각성을 잊어버리고 죄를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죠. 분주하고 바쁜 삶은 말씀과 기도를 차선으로 점점 더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정결하고 아름다운 신부로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요한을 인도하여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죠. 그곳에서 하늘을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산 아래에 있는 도시를 바라보며 도시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쾌락을 추구하고 죄로 가득한 도시를 바라보며 멸망의 길을 달려갑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게 되죠. 하지만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말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갈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제 하루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까? 오늘 다시 말씀 앞에 우리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 고정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마지막 시대에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더욱 말씀과 기도를 붙듦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이라고 성경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요한은 이 성을 보니 눈이 부실 정도로 너무나도 화려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데 이 빛은 수정처럼 빛나는 벽옥과 같다고 말합니다. 12절에서 14절은 성의 문과 기초에 대해서 설명하죠. 성은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크고 높은 성벽과 12대문이 있습니다. 문은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북쪽에 3개, 남쪽에 3개가 있는데 문들마다 12천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서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그리고 각 대문마다 위에는 12지파의 이름들이 쓰여 있습니다. 이는 에스겔 48장에 기록된 내용과 동일하죠. 에스겔 선지자도 장차 메시아 시대에 허락하실 새로운 기업과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새 예루살렘이 12대문을 가지고 있으며 동서남북 각각 3문씩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는 성의 기초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12사도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12이라는 숫자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2개의 대문, 12개의 기초석, 12지파, 12사도. 12라는 숫자가 반복되고 있지요. 12지파의 이름은 구약의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고요. 12사도의 이름은 신약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즉 구약과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된 공동체임을 의미하고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가 구약과 신약의 백성들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즉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은 성의 규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천사가 금으로 된 갈대자를 가지고 측량하고 있죠. 성의 크기를 16절에서 보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의 모양은요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입니다. 모든 면이 다 정사각형이에요. 길이는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말합니다. 1스타디온은 190m입니다. 그래서 12,000 스타디온의 가로 세로 길이는 2,300km나 될 정도로 네모 반듯한 거대한 크기입니다. 2,300km를 어느 정도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서울에서 도쿄까지
가고 또 오는데 왕복거리가 2300km입니다. 엄청난 길이 있죠. 성곽의 두께는 144 규빗으로 70m나 될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압도적인 규모입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들었듯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상징적으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도 실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다는 의미인 것처럼 새 예루살렘의 크기인 1만 2천 스타디온의 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성의 크기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의 건축재료는 18절에서 20절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보석들로 만들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보석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담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완성되고 영화롭게 된 교회의 영광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12문은 12진주이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진 성이 이 땅에 실제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 없을 정도의 화려함입니다. 우리가 가진 금은 보화를 다 모은다 해도 이렇게 아름다운 성을 비슷하게도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며 인간의 지식을 초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상상할 때 천국은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며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여 상상할지라도 실제 우리가 갈 천국은 인간의 상상력과 표현으로는 한계를 가질 뿐입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를 위해 준비한 새 예루살렘 성은 아름답고 화려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 모두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유리 같은 정금으로 만들어진 길을 걸어서 진주로 된 문을 통과하여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새 예루살렘에 모두가 다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의 고난은 일시적이지만 우리가 맞이할 영광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 환경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닌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유혹에 우리의 삶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의 도시를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 예루살렘, 우리가 곧 가게 될 그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꿈꾸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하루 때로는 고난과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와 함께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